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방향이 좀 다시 올바라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고 또 은혜로 또 이 기도를 능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산상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 설교만 해도 벌써 오늘 25번째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 주기도문이 하나하나 이 내용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고씹어 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주기도문이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어떤 의식처럼 지나가는 의식처럼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훅 지나가기에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담겨있는 뜻이 깊어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살펴보고 있죠. 이 주기도문은 사실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산상설교에서 주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이 뭐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신자가 구해야 할 모든 것이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다고 말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누구만 고백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고? 신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만이 주기도문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부를 때조차 첫 주기도문 첫 문구가 뭐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로서 자녀로 대하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힘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를 보고 마치 그리스도처럼 내 아들 사랑하는 그리스도처럼 너희를 보겠다 하면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나만의 개인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로서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며 또 특별히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망스럽게 하지 않고 함부로 경솔하게 하지 않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이 6가지 강구는 사실 이 산상수훈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전반부 3가지 강구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뭐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죠.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이 에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복된 통치를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관계 맺으며 그분에게 순종할 때 복된 안식을 누리는 세상. 원래 하나님이 바랬던 세상.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을 때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관계 맺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세상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반부 3가지 강구는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더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이 전반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3가지 강구는 누구 강구? 우리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인데 이건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의,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내용들이요,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도 하며, 또 이걸 적극적으로 더 생각하면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내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서, 배 터지게 나 혼자 다 쌓아놓고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염려와 탐욕에서 해방돼서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적정 수준에서 탐욕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의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만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죠. 두 번째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의 이 죄들, 이미 단번에 하나님께 서게 하는 그 죄의 용서함은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는 죄성으로 죄를 범하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보 앞면에 보면은 정운택 교수님이라고 제가 신학교 때 좋아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역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일용할 양식 하루치 밥이라고 번역한 게 인상적인데, 특히 이 죄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원어로는 빚이 많거든요. 빚.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이 있잖아요. 이 빚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독특한 기도가 이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사실 이 죄 용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원래 에덴에서 내일 일을 걱정 안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살아가듯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다른 사람과 한 몸으로 살아. 원래 에덴에서 그랬잖아요. 한 몸으로 살았잖아요. 서로를 사랑하고. 근데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빚들을, 서로에게 진 빚들을 용서하면서 풀어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용서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조건으로 기도하면 우리 평생 용서받을 일이 없을 텐데, 이게 뭐다? 조건이 아니라 동시성이 오는. 내가 이미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입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너 진짜라면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 네가 진짜인 게 드러날 거야. 너 진짜 신자이고 진짜 용서받은 자임이 드러날 거야. 그 얘기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우리 간구의 내용이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아까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을, 또 아까 시험과 또 이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 영적 전투의 결단이 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실로 이 우리의 간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기도하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복되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를 받고, 또 어떤 아까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그 복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보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 또 아까 시험, 이 죄와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복이 기도하고 뭐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 간구인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을 들은 것을 좀 구분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죠.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이미 천국이 왔지만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완전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사단의 세력 완전 끝장나겠지만 여전히 이들이 패잔병이지만 아직도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뭐는 우리가 극복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드는 것.
영어로 보면은 lead us into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새들이 지나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은 그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죄를 짓게 되는 걸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단의 유혹에 걸려 실족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 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지만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이 사단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사단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존재로서 또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 사단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어떤 이단들 얘기했잖아요. 귀신론이라든지 사탄을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싸움을 하는 존재처럼 이해해서 그 모든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제 대등한 성과 악의 대결 구도로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 사단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두려움, 또 이 사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몰두해갖고 매 일상사가 막 맨날 사단하고 싸워야 돼. 막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걸렸다. 예배 시간에 전날 그만 좀 너무 늦게까지 TV 보지 말고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왜 졸음 귀신 들렸다고 해서 우리를 탓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사단 탓하는 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땅히 순종할 책임에 대해서 자꾸 다른 핑계를 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다 탓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경계하고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 순종하고 결단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다짐이라 했어요. 특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혹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염려. 또 염려만큼 우리를 잡아먹는 게 뭡니까? 탐욕.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 시기와 미움. 여러분, 이 질투, 시기 이게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더라고요. 남자들이 얼마나 시기를 막 하는지 근데 이제 잘 티를 안 내지만은 더 음험해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하고 정말 잘 써요. 시기와 미움. 그리고 섭섭이 얘기 들어보시죠. 섭섭이 진짜 탈출해야 돼요. 제가 이영 목사님이 든 예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아사셀 섭섭이. 개 한 마리 키워갖고 안수하고 너는 아사셀 섭섭이다 하면서 이제 떠나버리라고. 그럼 요즘 신고당하죠. 그러나 그만큼 이런 감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겠다.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긴장하고 잘 싸우는데 언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면 우리가 괜찮을 때, 뭔가 이뤄냈을 때, 뭔가 내가 높아질 때, 이 교만할 때 시험을 잘 극복해야 돼요. 이 교만할 때 마음이 높아지면요 자기 점검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싸워야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했죠. 우리가 진영을 갖춰서 함께 싸우는 싸움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1장의 그 말씀이 너무 멋있죠. 한 마음으로 서서 딱 여러분들 300 영화 보면은 스파르타 그 군대가 막 방패, 막 칼, 화살, 창 하나도 못 들어오게 딱 맞고 이렇게 한 걸음씩 나가잖아요. 이 한 마음으로 서서 이렇게 싸우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이 협력한다는 말이 쉬운 아뜰레오인데 이게 같이 운동 경기를 하는 거죠. 팀워크를 짜서 막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게 뭉쳐요 찬단가. 네. 또 요즘에 여자들이 왜 이렇게 축구를 열심히 하는지 골 때리는 뭐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막 팀워크를 합쳐서 막 이겨낼 때 얼마나 기쁨이 크고 그 더 마음 합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승리가 얼마나 값지며 그 과정도 기쁘고 그 결과와 열매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에 또 응답을 서로 나누면서 또 같이 그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할 때 이게 바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런 삶이 우리의 기도할 때 그거와 함께 갈 때 이게 가치 있는 기도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데 여기 보면은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제 가로치고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가로가 쳤다는 거는 이게 나중에 사본에는 발견됐지만은 처음에 이 성경이 발견된 사본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들어있지 않은 경우들을 이렇게 가로로 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마무리가 성령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성령이 뭐죠? 좀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찬양이란 말이죠.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성령입니다. 이 기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기도문만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요.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성회로 모일 때 백성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고 나면은 기도 끝에 마무리에 제사장이 축복하면서 성령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했어요. 이게 어떤 습관처럼 전통처럼 있었던 거죠. 이 전통을 따라 주님도 아마 이 기도를 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아까 시험으로 또 보여주세요. 끝! 이게 아니라 주님도 아마도 성령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문의 마무리가 항상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 기도문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가로쳐 있지만 이게 원래부터 있었을 것이다. 주님도 이렇게 성령으로 마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전통을 따라서 주기도문을 했을 때 항상 제자들도 이 성령으로 주기도문을 마쳤고 초대교회도 이 성령으로 주기도문을 항상 꼭 마쳤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한 식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 사도들 이 서신서들 보면은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찬송을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뭐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왜 여기에 갑자기 제가 아는 연예인이 많잖아요. 김태희가 들어온다. 정혜인? 요즘 누가 대세죠? 박보검? 그러면 이러지 않습니까? 웅성웅성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약간 이쁘고 약간 가치 있어 보이고 좀 괜찮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성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첫 번째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마무리할 때도 이 모든 내용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만약에 이 성령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예.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어때요? 예. 없으면 좀 이상해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예, 악에서 구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맥이 빠지고 상당히 어색하죠. 게다가 이 성령의 내용이 너무 이 주기도문 전체 내용과 잘 어울리는 내용이에요. 특히
첫 번째 간구인 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과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이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앞과 뒤가 딱 맞는 거죠. 이거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나요? 수미 쌍관 구조. 이게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한다는 게 딱 맞습니다. 거기다가 문맥을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모든 기도 그 6가지 간구가 있잖아요. 이 6가지 간구, 특히 마지막 간구가 뭐죠? 아까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것을, 보호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냥 끝나요? 이유를 밝혀줘. 왜냐고요? 왜 우리가 아까 시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하냐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라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딱 맞아요. 이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게다가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주기도문에 그 암송할 때 있었던 표현이었는데 싹 빠진 표현이 있어요. 네. 우리 고창 출신 분들이 자주 발음하는 게 있죠. 대개 대개 주의 나라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했다가 대개가 요즘에는 새로 번역돼서 빠졌어요. 근데 이 대개가 그 영어로 그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포로 돼 있어요. 포가 뭐죠? 왜냐하면 이 모든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라도 있고 권세도 영광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합당하고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딱 이어지는 거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성령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접속사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성령은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왜냐하면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6가지 간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고 우리의 죄의 사함과 한 몸이 된 삶이 펼쳐집니다. 또 약과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바로 아버지에게 나라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영광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분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감격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끝날 때 아유 어쩌나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끝나면 이런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끝나면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라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모든 근심 염려 떨치고 평강 가운데 딱 일어나서 가는 거죠. 유명한 허드슨 테일이라는 선교사도 그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그 선교사, 중국의 각박한 선교사에서 얼굴이 샛노래져서 기도실만 들어가도 기도 끝나고 나면은 홀가분하게 낫다죠. 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에게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럼 확신하고 우리가 이게 딱 떨치고 우리 그 과장되게 들어왔던 염려와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표현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는 뭡니까? 이게 그 바실레이아로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나라라는 표현을 사실 주님의 통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가 어디에 펼쳐져 있음을 믿습니까? 온 우주 만물에 안 펼치는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 주권에서 벗어나는 건 어떤 것도 없어요.
루터가 멋지게 얘기했죠. 루터가 마귀도 하나님의 마귀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를 고백할 때 중요한 측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림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 자신,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그 다짐도 나라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마무리 기도하면서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건세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건세, 권능, 영어로 얘기하지 좀 확 와닿더라고요. 파워. 네. 하나님의 파워. 네. 이 파워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 부탁할 수 없는 사람, 비리비리한 사람한테 이렇게 막 하면은 이렇게 내키지 않고 막 해서 에이 그냥 우연히 걸리려나 이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파워. 하나님 막 기도할 때 하면 이게 파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분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같은 인생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뭐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태반이고 그러잖아요. 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네. 우리가 정말 의지할 뿐인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건세가 있습니다. 이빨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파워가 있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우리 누이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 기도할 때 손동작 얘기하잖아요. 왜 손을 묶습니까? 왜 눈을 감습니까? 나보다 주님께서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눈 뜨고 보는 거 말고도 그 외에도 다 아시고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묶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의존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거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요? 파워. 헬라어 알아봤으면 좋았어요. 두나미스? 뭐 하여튼 그런 표현이거든요. 네. 네. 이 권능이 주님에게 있어요. 또 하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는 분이세요. 사단 따위에게 뺏기지 않는 분. 누구에게도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성경 구절 많이 찾아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것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안 바뀌네요. 역시 보니까 이 PPT가 슬라이드로 바뀔 때 PPT까지만 뜨고 슬라이드로 바뀌는 거는 같이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이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성취할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뭐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의 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그 필요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기도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은 모든 기도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기도하기에 뭐로 마무리 짓습니까? 성령으로 끝이 아니라 꼭 이 표현을 쓰죠. 아멘. 네. 제가 막 약간 조크를 하잖아요. 아멘이 없는 완악한 시대에 나라도 아멘.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아멘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이 아멘은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신실한 응답을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좋은 표현들은 많이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 이 아멘은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죠. 진실로, 진실로, 또 참으로 이런 표현이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진실로 그렇고 참으로 그렇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을요 아무 뜻 없이 그 고백하는 그런 의성어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막 뜻없이 막 추임새, 맞장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데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했는데 약간 설교하다가 약간 그 예화를 들었는데 예화가 별로 안 맞았어. 그리고 논리가 이상하게 꼬였어. 막 그랬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이러는데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잘 나쁜 예를 들고 있었는데 아멘 막 이러는 거죠. 심지어는 부흥사가 이제 그 트름을 하거나 이제 실수를 했는데 아멘 이런 민망한 경우들이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흐름과 맞지 않게 습관적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적어도 그 예배를 존중하면서 예배를 귀히 여기면서 이 말씀 선포할 때 이게 말씀을 귀히 받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는 정말 진지하고 열정적인 반응으로서 권장할 만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교단의 신학생들과 같이 공부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장로교 교회는 이 아멘이 인색해요. 근데 순복음 분들 보면은요 같이 공부할 맛이 나요. 이렇게 막 공부하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문단에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 찾기 하고 반복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내용만 얘기하는데 아멘 같이 공부할 마음이 막 생겨. 와 이분들 뭐든지 막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니까 야 저분들 그러니까 참 순전하고 참 순박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하는구나 하는 게 참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지하고 열정적인 반응. 물론 생각을 하되 아무 때나 아멘 하지 말되 정말 아멘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죠. 성도는 아멘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아멘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아멘은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아멘하는 순간 내가 여기에 뛰어들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나의 전부를 걸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 교회 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핵심은 의리와 눈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전하게 호응하는 것은 건정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나누는 중에서도 우리 지체들이 나눔이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할 만하면은 아멘 이러는 거죠. 네, 여러분 또 주중에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는 SNS 나눔들 있죠. 같이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이 없는 이 완악한 시대에 나라도 아멘 쓸까? 근데 내가 써놓고 아멘 이렇게 좀 민망하잖아요. 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올렸죠. 예, 목요일 날 올리고 또 김장도 하시고 또 막 여러 가지 연말이고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되새기려고 우리가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이게 딱 했는데 아무도 아멘도 호응이 없으면 좀 민망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눠주려고 되새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순전히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글을 쓰지 않아도 좋아요. 아멘으로 받는 것도 참 귀한 거고 일부러 시간 내서 막 읽어 보시고 이게 애써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좀 겸손해질 것 같아요. 우리의 높아진 생각이 좀 꺾어지고 복종시키고 힘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이 말씀, 이 설교 시간, 또 말씀 나누는 시간 이게 함께 SNS로 같이 나눌 때 힘을 내서 같이 하면 좋겠죠. 이 말씀의 인도하심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저를 써서 제가 막 밥을 짓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힘껏 먹어야 돼요. 영양분을 막 섭취해야 돼요. 여러분들 엄마들 알잖아요. 힘겹게 밥 했는데 안 먹어 이러면서 안 먹어요. 밥을 먹었는데 특히 얄미운 게 있잖아요. 밥은 잘 먹는데 그 맛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제가 가끔 혼나거든요. 맛있게 이렇게 했는데 뭐가 더 들어야 되는데 뭐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참 양식이 없는 남편이죠. 야, 맛있어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맛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에 인식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제 유교 남자도 아니잖아요. 유교 가부장 이게 아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진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같이 함께 애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서 공부할 때 있잖아요. GBS 할 때도 우리 같이 나눌 때 있잖아요. 이렇게 호응해 주세요. 전심으로 따뜻하게 호응해 주세요. 제가 옛날에 보면은 처음에 친구가 좀 적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얘기만 하면은 그걸 순전하게 받아주고 참 귀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평가하기 바빴거든. 막 그대로 반박해주고 1초도 생각 안 하고 반박하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온유한 심령으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마친다는 사실이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신자잖아요. 신자는 누구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애씀으로 막 저희 불교처럼 막 삼보일배하고 삼천배하고 또 심지어는 막 극단적으로 막 연벽수도 한다는 거죠. 벽 보고 막 또 금식 단식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것도 봤거든요. 여기다 기름 칠해갖고 막 초 있잖아요. 촛놈을 막 손에다 떨어뜨리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정성이 막 단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확신 있게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신실함. 우리는 일한 게 없지만 주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인격은 죄인이지만 그 의인이신 그 주님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힘입어서 이루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있게 우리의 기도가 성취될 것을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다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변화된 존재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우리가 받으리니 너희 충만하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을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받는 시대가 됐어요. 전에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았었죠? 성전에 가서 나는 죄인이어서 내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 그 짐승이 대신 죽을 때 내 죄가 용서받을 때만 내 기도가 상납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 대신에 완전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고 우리는 그분께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새 성전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도들은 앞에 기도와 마찬가지로 이 아멘이라는 표현을 할 때 앞에 기도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될 것들을 복을 구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편에 나타나는 순종의 서약이 그 기도의 내용이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염려와 탐욕에서 해방됩니다. 또 우리 자족의 신앙, 만나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제사함을 받겠다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결단, 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멘 하는 거는 뭐예요? 순종의 서약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에 내 삶을 걸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순종의 서약을 하는 거죠.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그 나타난 기도의 내용들을 곱씹으며 순종을 결단하며 마치 사인하듯이 서약서에 사인하듯이 쓰는 것이 아멘이란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에게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가 된다는 거예요. 예가 되니 그런지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멘함으로써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참여하는 것이 이 아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성취될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이 구원의 복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마다 아멘의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것을 충만히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의 심령으로 받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닮아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그분처럼 거룩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6번 이상이나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로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나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며 교회로 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이 천국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축복스럽게 고백하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멘할 때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아멘할 때 우리의 거룩도 이루어지고요. 아멘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된 교회로 더 복되게 살아갈 거예요. 더 복된 교제를 누리며 살고 특별히 여러분 이 아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이 하나님의 복된 뜻이 뭡니까? 이 모든 사람 하나님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아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걸고 이렇게 고백할 때, 서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온 세상의 복음의 열매, 이 아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 아멘의 말씀으로 실현될 때 이 고린도후서 1장 27절처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천국 백성을 주기도문을 살아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용서합니다. 원래 이 단락이요. 주기도문하고 13절에서 딱 끝나지 않고요. 독특하게 15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아멘하고 맞춰놓고 예수님이요. 일부러 덧붙였어요. 영어로 하자면 PS. 추신. 또는 부연이라고 하죠. 부연. 예수님이요. 이 주기도문만 가르쳐주지 않고 이 주기도문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당부가 바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꼭 덧붙여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뭐예요? 14절과 15절이라고. 제가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가 너무 중요해요. 용서. 이게 부연이기도 하고요.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실천. 우리 편에서 세 가지 강구 중에서도요. 이 두 번째 제사.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측면이 강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제사만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실제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측면을 천국 백성으로 입증해야 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예요? 용서가 특히 이 주기도문 자체에서도 강조되어 있어요. 이 14절,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펼친 본문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주기도문과 너무 밀접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 살아내기 위한 이 주기도문을 살아내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교훈이며 가장 핵심적인 실천이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 핵심을 실천하는 게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이걸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14절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동시성의 원리라고 했어요.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오는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동시성의 원리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한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누가복음의 그 말씀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막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막 명사였잖아요. 초대해갖고 딴에는 자기가 그 명만 가니까 예수님을 잘 이렇게 대우를 했어요. 근데 그 약간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삐리리한 여성이 나타나더니 다 누구나 자타공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오더니 말없이 오서 집에 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뭐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눈물과 뭐 뭘 부었는지 하여튼 막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죠.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안다면은 저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특히 바리새인 시몬이
막 그렇게 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여자들이 만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리라. 사랑을 받은 이의 좋은 자는 그에게 사랑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이 왔을 때 발 씻겨주지도 않고 이렇게 막 이렇게 했어요. 대강대강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주는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았죠. 그냥 똑같은 랍비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값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구주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지극한 영성으로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사함 받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사함 받은 그 사랑의 삶의 내용이 펼쳐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건 동시적인 거예요.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한 15절에서 뭐라고 하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자신이 용서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그 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있잖아요. 16만 년 일해야지 갚아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기 그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졌던 멱살 쥐고 그 사람 막 감옥에 쳐넣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방금 용서, 큰 용서를 받아요. 그랬을 때 임금이 하나라도 갚지 못하면 넌 감옥에 못 나올 거다 하고 그 만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감옥에 넣는 장면이죠. 이게 뭐예요? 그가 정말 임금의 용서를 정말 진정성 있게 감사함으로 받았다면은 어떻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임금의 용서를 달게 안 받았다는 증거. 그럼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동시성의 원리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제사함이 우리의 용서의 근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14절 15절 이 주기도문 끝에 덧붙여서 핵심적인 실천상으로 강조하는지 우리가 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고시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로 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열매로 나타난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의 삶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가 구현되는 세상이에요? 뭐가 실천이 되는? 율법이 구현이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사랑이 실현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내용인데 우리가 또 어떤 존재입니까?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잖아요. 주님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했더니 세상에 우리가 누구하고도 교회로도 한 몸으로도 연합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 존재들로서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어떤 말이에요?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사랑한다면서 왜 용서가 안 이루어집니까? 사랑한다면서 왜 용서가 안 이루어지죠? 왜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은 막 대판 싸워도 회사에서 그 뒤에 회식하면서 김대리 내가 그때 좀 말 심했어. 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응변하고 그리고 딱 숙취하면서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라도 그래요. 근데
용서받았다고 하고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교회 사람들이 어떤 막 중직자들이 서로 틀어져 갖고 파벌을 이루면서 막 계속 싸우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예, 비참한 얘기인 거죠. 우리가 한 몸으로 천국을 살아내는 공동체라면요, 세상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와 보라, 여기에 용서가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여기에 용납됨이 있고, 여기에 정말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고 참으며 견디며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감정, 처지,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사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사랑인 것이죠. 새 언약으로 맺어진 새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로서 이 주기도문을 입술로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뭐로 적용이 돼야 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적용되지 않다면 이 모든 기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의가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의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리 여전히 죄인이죠.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허다한 허물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이 고백이 이 기도의 진정성 있는 마무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또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용서하겠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용서가 일상이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랬던 주기도문의 세상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성전에 갈 필요 없어. 이제 내 안에서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돼. 이런 새언약 백성으로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창하게 무슨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좀 찌질하고 좀 아유 저렇게 한심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이 용서가 우리를 한 몸됨을 누리게 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그 세상으로 우리가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주기도문의 원래 표현처럼 참으로 우리가 져야 할 빚, 이 빚은 사랑의 빚밖에 없어요. 이 죄가 아니라 빚이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비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10,000달란트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빚을 탕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세상을 살아내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실현하는 삶이 바로 이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네, 우리가 새로운 성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몸으로 서로 연합하고 진정한 제사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기억나세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화해할 것이 있으면 제물을 놓고 먼저 형제하고 화해한 뒤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진정한 한 몸 된 예배자가 될 때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네, 이제 아마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성탄 현수막 달 때 여러분 현수막에 가장 많이 달아지는 문구가 있죠.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네, 이 말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에 인용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가장 우리가 이 천사들의 창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사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일을 핵심적으로 설명한 게 이 표현이에요. 주기도문 전반부 강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 강구는 뭐죠? 그 후반부 강구 중에서도 핵심이 뭐죠? 용서잖아요. 이 용서가 이루어질 때 이 땅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일은 이 주기도문하고 깊이 연결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간구함으로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후반부에 우리에게 실현될 그 의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평화를 누리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뜻이기도 한 거죠. 우리 모두 이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누리는 자, 그것을 위하여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며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소망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힘있게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새로운 세상의 삶의 핵심적인 내용인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